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남인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치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산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민족 되어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분야가 회복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 되어 나라를 잘 치리하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으며 성령 충만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은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비전사역 하시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함 주시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목회사역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만가지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주님 뜻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고갈함이 없게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은혜 주옵소서. 돌봄 대신방 중에 계신 교구장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며
아직 돌봄 드신 방을 신청 못한 가정들 하나님이 공고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케 하시며 가지고 나온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돌밭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수련회가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원주 수양관에 가서 할 수 없지만 우리 학예 수양회, 우리 정말 학예 산상송회 같이 뜨거운 집회들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사모하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차곡차곡 저의 삶에 쌓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도 기억에 남고 은혜가 되어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수련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결같이 주의하고 또 주의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거 쏟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을 쏟지 말라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제가 보면은 수련회 때 굉장히 새로운 곳에서 또 은혜의 동산에서 좀 더 집중된 환경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돌아가는 일에 이런저런 일로 은혜를 쏟고 돌아와서 바로 문 열고 쏟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은혜를 쏟고 나중에는 다 받은 것들이 이렇게 비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은 아니셨고 이제 그런 좀 연세도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학생들한테 은혜를 받으면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쏟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었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동안 한번 곱씹어 봤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은혜를 쏟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쏟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쏟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쏟았다는 것은 제가 내리는 이제 정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 그것이 말씀이든 은혜이든 감동이든 이 좋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착시키지 못하고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들, 그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내어버리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쏟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비유이고
오늘 특별히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다시 설명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잃어버려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쏟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밭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길가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가시덤불 사이에 그러한 땅도 나오고 좋은 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다 담겨진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그것이 씨앗인데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밭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씨앗을 걱정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싹을 안 틔우고 자라지 않고 열매를 못 맺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씨앗을 걱정할 필요 없고 밭만 잘 돌보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저희 저는 이제 농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곁눈질 하면서 본 게 있지 않습니까? 모종으로 농사하는 게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텃밭이 있으셔서 농사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 상추를 씨앗으로 뿌리세요? 혹시 이렇게 상추 씨 사가지고 잘 자라라 그러면서 뿌리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우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기 앞에 가서 상추 모종을 사죠. 그래서 밭에다 조금씩 심습니다. 그럼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발화하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씨앗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거 좋은 씨앗인데 이거 잘 자라겠지, 내가 여기 투자해야겠다, 이거 정말 귀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져가서 막 귀하게 여기고 이거 잘 뿌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생각보다 세상의 씨앗은 잘 자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거기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게 남방, 예전엔 남방이라고 보였던 네게브 지역이거든요. 네게브 지역에서 씨앗을 뿌린다는 건요, 이거는 뭐를 얻을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워낙 땅도 좋지 않고, 이게 바람만 불면 씨앗 다 날아가 버리고 비가 와도 다 휩쓸려 가버리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당연히 눈물로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얻을 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뿌리지만 거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땅의 문제, 날씨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씨앗에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참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100% 완벽한 완전한 씨앗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밭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밭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밭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이 중요합니다. 오늘 밭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오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것이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까? 만약 씨앗을 어떤 원리, 가치관, 신념, 비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씨앗을 틔우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 저랑 비슷한 생각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철이 다가오는데 수박 좋아하시죠? 네, 수박 좋아하는데 수박을 먹을 때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씨 드시면서 걱정 안 하셨습니까? 이게 내 배 안에서 그런 걱정 안 하셨어요? 저는 정말 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씨를 먹었던 거예요. 또 남자답게 씨를 뱉을 수 없잖아요. 우거 먹어야지. 그거를 언제 다 고르고 있습니까? 다 뭐. 근데 항상 하나님 제 안에서 수박이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 안에서 수박이 커가지고 수박 열매가 생기면 얼마나 이게 커져가지고 배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한 번도 사람 배에서 수박이 씨를 틔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이거는 정말로 씨가 이거 굉장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숭아 먹고 그 씨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심으면 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요, 뭐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다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고 그 옆에서 뭐 몇 년을 그렇게 지나도 나무 하나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돌아보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아니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쏟지 않고 이 받은 것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와서 작업하는 악한 자가 있고,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재물과 이런 걱정들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 처음엔 기쁘지만 금방 깊어지지 않는 이 얕은 돌밭의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돌밭에만 좀 오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여러 밭들의 비유 가운데 이제 저의 마음에 생각이 간 것이 돌밭입니다. 돌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황인데요, 이게 겉은 흙이에요. 겉은 흙이지만 이 안에는 돌이 가득해서 이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풀이 좀 보이고 가능성이 좀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다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 명성교회 수양관에는 다 밭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제주도 수양관, 저는 지금 가본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라서 전혀 가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좀 가셔서 우리 수양관 좀 사용을 하시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제주 수양관 가시면 여러분 정말 그 산책하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딴 거 위해서 돈 모으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돈 모아보세요. 한 달에 3만 원씩만 모아도, 5만 원씩만 모아도요, 이거 1년 모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딴 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세요? 이거 조금씩만 모아두시면 넉넉히 다녀오실 수 있어요. 요즘엔 저가 항공도 얼마나 많고요, 땡처리도 있고요, 가끔 보다 보면은 정말 싸게 나오는 비행기 티켓 있거든요. 그거 딱 해가지고 가셔서 한번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제가 지금 전혀 목적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주도 우리 수영관에 가면은 그 밑에 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밭을 조성할 때 갔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조성을 하니까 저도 가서 좀 일을 돕고 그러는데, 돌이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밭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이거는 밭이 아니라 돌이에요. 말이 돌밭이지 밭은 아니에요. 돌밖에 없어요. 정말 몇 트럭이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돌을 다 제거를 하고 밭을 잘 일구어서 정말 거기서 나오는 고구마가요, 너무 맛있고 농사가 정말 잘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밭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손이 필요한 것이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밭을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으로 왠지 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시 한번 좀 붙여봐야지. 이번에 돌봄 신방 받았는데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한번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자기 기분으로, 또 자기 열심으로, 아니면 누가 좋아요, 교회 갔더니 어떤 분 만났는데, 야, 저분이랑 저런 분이랑 같이 있으면 참 좋다, 그래서 난 저런 분이랑 봉사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을 냅니다. 또 누가 시켜서 이런 직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계획으로, 내가 받은 자극으로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얕을 수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성도들 가운데 잠깐 반짝일 수는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요, 이게 체질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아도 잠깐 반짝일 수 있어요. 특별 새벽 집회는 조금만 노력하면 개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돌을 꺼내지 않으면 절대로 길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돌을 꺼내는 일들을 반드시 항상 해야 돼요. 제가 좀 더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예요.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자, 저는 이걸 좀 여러분께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쁠 때 여러분의 밭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기쁠 때, 내가 말씀을 읽어서 기쁠 때, 찬양을 해서 기쁠 때, 봉사를 해서 기쁠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직분을 맡아서 기쁠 때, 그럴 때일수록 돌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은 굉장히 짧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뻐서 잠깐 교회 섬겼지만 그 이후로는 괴롭고 힘들고 억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일수록 내 밭의 깊이를 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좋을 때일수록 빨리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돌들을 치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부딪히는 것들이죠. 물질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세상 친구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얕은 지식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누르는 그 무엇을 우리는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의 한계를 뿌리가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면 어떤 신앙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던 간에 여러분, 지금부터 더욱더 예수님의 뿌리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말라버리는 지푸라기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실내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전혀 이런 걸 하고 있지 못하다가 멀리 가긴 좀 힘들고 그래서 실내 동물원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갔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당한 좀 비난도 있어요. 동물들이 좀 학대받고 그러는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그게 과연 좋으냐 나쁘냐 그러는데 저는 의식이 그렇게까지 깨어 있지는 않아요. 동물들이 막 학대받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하면 먼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먹이를 주는, 이게 좋은 게 인터랙션 하는 면에서는 참 좋아요. 아이들이 동물을 보고 먹이를 주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이게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새 모이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새들이 아주 조그만 새들이 수백 마리가 방에 있고요. 그래서 막 걔네들끼리 좋아서 지네들끼리 있다가 우리가 모이를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모이를 손에 올리면 와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아이들 작은 새가 그 발로 이렇게 촉촉촉 하면서 와가지고 모이를 먹으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주는데 저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한참을 도와주는데 제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 새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 위로 다 날아오는 거예요. 머리 위로. 지네들 둥지인 줄 아는지 제가 그래서 모이를 먹으라고 있는데 전부 다 제 머리 위로 막 날아와가지고, 근데 저는 날아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날아온 게 아니라 제 머리카락을 가져가려고. 얘네들이 새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풍성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오늘 대박이다. 오늘 그냥 그래가지고 막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가져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나중에 영민이가 저한테 그러다, 아빠 새가 똥 쌌어. 제가 그래서 야 농담하지 마 그러더니 사진을 찍어 정말 똥을 쌌어요 이 안에.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마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제 머리카락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와 머리카락의 차이는 뭘까요? 지푸라기 가져가려고 제 머리에 온 건데, 지푸라기인 줄 알고 집 지으려고 제 머리에 온 건데, 지푸라기는 가져갈 수 있지만 제 머리카락은 왜 못 가져갈까요? 머리카락은 뿌리가 있걸랑요. 머리카락은 제 머리에 붙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푸라기처럼 쉽게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뿌리가 있으면 그 무엇이 쉽게 가져갈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돌만 치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 덤불 사이의 마음 다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을 치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낌없이 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밭의 깊이가 깊어지며 뿌리가 풍성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오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헛된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고 오직 눈물로 기도로 서 있는 기관들과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사하는 주 여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여종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많은 선교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